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부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죠. 거기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바로 보내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누군데 너희의 신이지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더 극한 노동 가운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 구워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네, 더 어려워졌네, 모세 도대체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스스로 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이렇게 능력 없는 자, 나 그냥 목동이잖아요. 이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내 소유된 자녀들이야. 그래서 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내가 빼낼 거야. 결국은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천국으로 내가 결국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내 백성, 내 소유된 내 자녀들, 내 딸, 내 아들. 애굽 사람들에는 어떻게 했을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셨을까요? 감추셨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임을 알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 자,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본인을 자신을 나타내는가? 그 첫 번째는 대언자 아론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을 받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바로는 이 애굽에서 신 같은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를 애굽의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보다도 그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은 다 이 신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다,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왕은 신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아주 이 정치를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죠. 고대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바로 왕 앞에 아론과 모세가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바로 왕, 서슬퍼런 하늘 또 뚫을 것 같은 그러한 권세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 국가, 아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 목사, 선교사 비자 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알게 되면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으면은 추방당하면 다행인데 알게 돼서 추방. 그런데 극단 무슬림, 극단 이슬람 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이 테러를 당하고 이것저것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순교를 하고 지금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들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떤 땅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 이거예요. 이 가라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물론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지만은 세례를 베풀라, 가라,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하라, 5가지 동사 가운데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 이지만은 첫 번째 동사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보내라, 가라. 우리는 이제 보내야 돼.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보내는 거고 이 가운데 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여러분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가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복음이 능력인데 이 능력의 말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냥 여기에서만 이게 아니라 우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 캐리그마,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복음, 이것은 캐리그마, 선포, 어디까지? 땅 끝까지. 바로 왕 앞에서까지 이슬람 지역, 공산국가,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심지어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김일성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김형직, 평남 남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하리교회, 이 칠골인데 이 교회 강반석이었습니다. 강반석의 아버지는 강도눅이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그 딸이 강반석이고, 그래서 이 김일성 나중에 이제 어머니 강반석을 기리면서 칠골 교회도 세웠어요. 김일성은 확실하게 주일학교도 다니고 이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회에서 자라났다. 김정일도 최소한 이 기독교 복음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측이 없습니다. 단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릴 적에. 스위스에서 우리가 다녔던 제가 잠시 한 2년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만난 적도 있대요. 김정은을, 김여정까지.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동토의 땅, 공산국가, 독재, 이러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요? 안 전해져야 될까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서 또 억류되고, 찾아보니까 김정욱 선교사님 아직도 억류된 채 풀려나지 않았는데 10년째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지난달 10월 달이 10년 되는, 그래서 2013년에 이분이 억류가 됐는데 보니까 2012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책 막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돕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억류되어 있는데 생사를 알지 못해. 이분만이 아니라 3분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땅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바로 왕 앞에서도 이슬람 지역, 공산국가, 북한이든 어디든 주의 말씀 들고 우리는 보내고 또 가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유앙겔리온,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이방에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이방 어느 지역에까지 어느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이 이제 이방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 바로 왕에게까지 또한 표징과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표징과 이적,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여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것도 허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바로를 신으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 뭐 이게 아니라 이 허용을 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악한 자가 계속해서 스스로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고 이 강력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과 이적들이 있음에도 그걸 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방의 악인들은 아무튼 그래도 보면서 그걸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임을 알게 한다. 이런 표적과 이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 밤 어제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굳세게 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뜨거운 불이 지나갔다는 듯,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는다면은, 표적과 이적만 쫓는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믿는 거는 또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 봤어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나가고 거기에서 쓰러지고 침 뱉고 다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지금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짝입니다. 다 보면서도 어떤 기적들, 어떤 표징들, 10가지 표징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일강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메뚜기가 그냥 퍼져 있고, 흑암, 그냥 밤이고 낮이고 흑암이에요.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나중에 이거는 장자의 죽음은 조금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큰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죠. 이런 표징 이적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할 52장 6절, 에스겔 말씀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적들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제 5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래서 표적을, 이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기적 외에도 지금 출애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지, 창조,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적들,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런 기적들, 병든 자가 낫는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들만 기적들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비, 바람, 구름, 이런 자연의 모든 현상들도 기적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씨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다.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빛도 있고, 이럴 때 이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지금 대추야자, 야자 씨앗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최근에 뿌린 거는 이게 싹이 잘 텄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이파리가 그 다음날 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아보카도에서도 하나 이렇게 큰 거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또 하나 지금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표징들이고 이적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들, 이적들,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이적들, 표적들, 병든 자들에게 손을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뱀을 집은 듯 그것이 너를 해치 못하고 어떠한 악한 것들이 너를 해치 못하는 이런 표적들, 이적들, 표징들,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이런 표적들, 이적들을 행해보는 거예요. 아픈 자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보시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표적과 이적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 애굽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인도하시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무리 바로가 신 같은 존재이고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서 여기서 끝 믿지 않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인도하심에는 성경에 쓰인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호데게오 그리고 아고,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인도하심. 호데게오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데, 이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호데게오의 인도하심입니다. 아고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이제 표현인데, 이런 종류의 인도하심이에요. 뭐냐면은 완악한 자,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라도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게 하는 이런 인도하심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야.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오게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강압적으로라도 이렇게 치고 때리고 고쳐서라도 길에서 자꾸 벗어나요? 고쳐서라도 이 길 위에 걷게 하는 이러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판과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 같은 존재 바로 왕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또 이렇게 인도하심과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주님의 표적과 이적 제가 바라보면서 또한 나 믿는 자로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